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듣곤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은 왜 생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성경은 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은 바로 마귀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청종했다면 이 세상은 정말 복된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각종 불행과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도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시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큰 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였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여기 대주제라는 말은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대주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그들이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으로 봐서 그들은 분명 억울한 죽임을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는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증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망과 구원이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과 인내로 증거하는 그 증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것을 두 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순교라고 말합니다. 순교. 이 순자는 따라 죽을 순자예요. 따라 죽을 순, 교는 가르칠 교예요. 가르침 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예요. 이 순교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순교는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 재산 주님 앞에 바친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고귀한 것이 순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신앙의 표현, 그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지금까지 순교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처럼 그들 또한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거기 죽임을 당한이라는 말과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 죽임을 당한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AD 34년에 순교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사도 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AD 44년에 헤로당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의하면 사도 빌립은 AD 54년경 나무 기둥에 달려가지고 몸이 찢겨져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주후 64년 7월 19일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서 모질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 때 베드로는 AD 67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해 목이 잘려서 참수용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AD 70년에는 안드레가 채찍을 맞고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AD 72년경에는 도마가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했습니다. AD 74년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살이 벗겨지도록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도 마띠아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알프의 아들 소야고브는 망치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도구로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인됨을 인해서 처음에는 독약을 마셨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끓는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이 밤무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고난을 감수하며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죽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거짓으로 알고 있는 것을 위해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난도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사도들부터 전해 들었던 속사도들, 그리고 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AD 108년에는 성 이그나티우스가 사자에게 뜯어먹힘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AD 156년에는 폴리캅이 화형으로 순교를 했습니다. 빈센트라고 하는 집사님은 고문대에서 갈고리로 찢기고 대못에 관통되어서 순교를 했습니다. 슈릭 성도는 몸이 잘려서 순교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칼에 죽고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각각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나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주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여,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나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나의 주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실 그들이 죽임을 당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미워해서 환난에 넘겨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미국을 떠나서 힌두권을 가고 이슬람권을 가고 공산권을 가고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 국가, 일부 국가에 가면 크리스천들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국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악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무고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핍박이죠. 이것은 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악한 자들을 속히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흘린 피가 불의의 피가 아니라 의로운 피였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 성경에서의 흰옷의 의미는 순결, 승리 그리고 영광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그 믿음의 순결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또 순교자들의 그 희생적 삶은 패배가 아니고 승리이고 또한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순교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 더 이상 애꿎은 목숨 잃지 않게 될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거룩한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좀 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아니 왜 기독교는 계속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이면 됐지 얼마나 더 순교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박해의 시대를 보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직절 처형, 그 자리에서 크리스천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끌려가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세를 지나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조선 말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등등 현대 격변사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 나라와 민족과 당원들 사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에 순교한 사람이 얼마쯤 되는 것 같아요? 자그마치 9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있어요. 6분에 1명씩 크리스천들이 죽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순교한 사람은 6,800만이나 6,80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됐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 희생도 해석되고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쫓으라. 그래야 합당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나의 생명 내놓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내 생명 내놓으면 생명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순교를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순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고귀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순교하면 그 수가 줄어들어서 결국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교회가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순교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순교가 없을 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고 더럽혀졌지, 순교의 시기에는 교회가 정결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믿는 진짜 크리스찬만이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엄청난 거예요. 그 영광은 엄청나요. 그 고기성은 엄청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보면 순교는 극한의 고통과 그 참혹함 때문에 우리에게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생각했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중동에서 IS에 의해서 목배임을 받는 그 크리스찬들의 그 동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전 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죄송해요. 끔찍한 상상을 할까봐. 근데 막 진짜 잘라서 죽여요. 보면서 그 참혹함 때문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순수 신앙을 갖게 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여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데에는 이 순교가 정말 필요한 도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순교라고 하는, 죽어야 된다고 하면 여기 예수님 계속해서 믿을래?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다 드러나잖아요. 진짜 크리스찬이, 가짜 크리스찬. 정말 필요한 고난의 도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수가 차는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순교자의 피는 계속 흘려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과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님 따라 순교하는 것 생각해보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겠죠. 나 그거 다시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주님은 막무가내로 우리를 고생시키지 않으세요. 비상시에는 비상한 은혜를 주세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서 우리는 순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이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 뭐 등등 여러 가지 십자가 뭐 두려워하는 분 계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순교자로 예정된 자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교해요. 내 인가적으로는 못하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힘 주세요. 그리고 또 순교자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심지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냥 막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겠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그 순교 그 자체보다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주를 위해 사는 것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쉽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뭐 기간적으로 말하는 것이겠죠. 그냥 죽는 것은 금방 죽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그냥 한참 가니까 그게 어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잘 지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할 때와 똑같이 날마다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오늘 죽었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날마다 죽는다. 우리도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날마다 순교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그리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데에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은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판을 치고 있어서 복음에 마치 고난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크로스를 지시고 나중에 크라운을 쓰신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쩌면 주어질 수도 있는 영광의 순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생활의 순교도 중요합니다. 생활의 순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는 신앙.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혹시 나에게 그 영광의 순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교,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마음이 무거워져요. 다들 무거워지는데 그러나 우리 사람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한 번 죽는 목숨인데 그 목숨 가지고 주님 위해서 죽는다면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각자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한 날마다 죽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